최상의 재질로 제작된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종이를 넉마주의에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습관대로 넉마주의는 그 종이가 어떤 특수 재질로 제작되었든지 상관없이 폐지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면에 화가에게 지어주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불후의 명작을 담은 화폭으로 사용합니다. 이 특수 재질로 제작된 종이가 넉마주의에게 나 특수 재질로 제작되었으니 화폭으로 써주세요. 아무리 업소한들 의미가 없어요. 왜? 넉마주의는 종이의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종이를 폐지로 취급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화가는 아니 어디서 이런 종이가 났지?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불후의 명작을 그 종이에다가 화폭을 삼아 채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만나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가치와 운명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종이가 이 넉마주의를 만날 때 그 가치와 운명은 정말로 하락하게 되죠. 그러나 화가를 만났을 때 가치와 운명은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채색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운명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하십시다. 그 노력의 결과 최상의 재질로 제작된 종이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이제 남은 것은 넉마주의를 만났느냐 화가를 만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가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최상의 재질의 종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넉마주의를 만나기 때문에 일생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죠. 그러나 화가 같은 일을 만난다면 수고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채색시켜서 가치 있게 만들 그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과 가치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넉마주의를 만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채색시켜서 가치 있게 만들 운명을 변화시킬 그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세례요한 때에 이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이죠. 그 동생의 처 제수시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 되니까 모두가 못마땅해 했지만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함부로 나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여기 함구하지 않고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질타했죠. 자, 그래 되니까 이제 헤롯이 세례요한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저 놔뒀다가 민심이 위반되고 동료가 되니까 저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죠? 실체가 메시아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걷고 귀머리가 덮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을 이렇게 옥에서 들은 거죠. 세리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있죠. 세리완께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 걷고 귀머리가 덮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소경이 보게 되는 것,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귀머리가 듣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은 메시아의 도래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난 삶의 현상과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덮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채색시켜서 가치와 운명이 변하게 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가치가 변하고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변화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우리를 채색시켜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따르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대면이나 추종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단순한 대면과 추종으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가치가 변하고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변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과 밀치면서 접촉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만나서 딴지다 그러고. 자, 그랬던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추종했지만 가치가 운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삶의 질이 상승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전제 조건이 십자가도 져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대면과 추종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고야시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야시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질로 돌아가. 본질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사견 중심의 삶에서 감정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턴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사견을 버려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억압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의견 충돌 가운데는 동행은 고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은 누굽니까? 억압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란 그야말로 화중지병 거리면 떡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 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어서 허다한 무리.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그대로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거죠. 추종. 단순 추종. 단순 추종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치도 운명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침받고 삶의 질이 변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절박한 심령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복종시킨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위탁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생각이 참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6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주관적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걸 복종시키느라 힘들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것은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자기 부인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추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주도해왔던 나의 주관적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운신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거물, 때로는 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부인의 한 형태입니다. 삶의 배경을 버리고 삶의 방법을 버리고 버려야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잔과 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 앞뒤도 생각도 안 하고.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각자도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고사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팬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참,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찔림이 왔어요. 나는 오늘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팬으로 살아왔는가? 제자라면 지금도 균형을 잡고 예수를 불변히 따라가야 하는데 들쑥날쑥한 거 보니까 팬이에요. 흥분하면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 이익 되면 따라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제자인지 팬인지. 자기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들어 응답해주면 따라가는 것은 제자입니까? 팬이지. 요구 조건이 예수님이 간합해 주지 않아도 따라가야 그게 진짜 제자죠. 팬으로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까 참 이게 부끄럽더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유무에 관계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인가 팬인가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나 찔림이 왔어. 그분은 단순하게 했는 말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울림이 왔어요.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했다는 사실. 그것은 제자가 아니죠.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만이 아니라 융합한 것이에요. 융합. 제가 근래에 대해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했는데 단합은 사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계 약진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연합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해쳐보야 하는 것이고 융합은 소명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융합은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보다 융합이라는 말을 쓴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이해가 나의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진짜 제자입니다. 아멘. 내 시선 갖고 사람 쳐다보고 내 판단 갖고 사람 판단하고 그 제자입니까? 그거는 융합한 것이 아니라 단합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합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라의 말은 나와 융합하자.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진정한 융합된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그거는 제자가도 아니고 팬도 아니요. 뭐예요? 방관자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60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하고 오면서 그 책은 오래전에 봤어요. 아직도 책꽂이 꽂혀있는데 내가 팬이었구나.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일하고 수 틀리면 때려 치워버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융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저 김상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융합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 타이틀만 갖고 이게 뭐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마음대로 사는데 참 이게 깨닫는 것도 언내지만 괴로워요. 헛살았다 생각하니까.
늦었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융합하십시다. 아멘.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비판 판단 능력이 누구보다 강해. 아무나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뭐 영순이었어요. 오늘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귀로 경청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 저녁에 자면서 오늘 또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았는가 돌아보니 그거 못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해력을 갖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 융합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융합하지 않는 한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융합해야겠다. 그건 절박함이 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 우리 각오 결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천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융합이 안 되니까. 작은 예수는 내가 재탄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짤막한 성경 구절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융합하려거든 이 말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융합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하고 실패도 또 다시 도전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오 결심하고 실패했다고 나 틀려서 하지 말고 또 시도하고 또 내 각오 결심이 무너져서 실패해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성령의 능력과 도움에 의해서 예수와 융합된 삶을 살게 될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말을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나와 융합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쫓는다 이 말은 단순한 추종이 아닌 것입니다. 일관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날 동안 지금까지 삶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예수님과 융합하여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결심이 약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또 도전해서 남은 생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